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아멘이죠? 믿으시죠? 이 문장은 매우 명확한 문장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한 문장에는 매우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정말 옳고 분명한 문장이지만 이 깊은 의미들, 이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 짧은 문장은 신앙생활에 대한 또 심각한 오해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빨간 조끼를 입으시고 피켓을 들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거는 원래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적으로 그 전도했던 그 목사님들의 그 전통을 본받아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씀도 역시 진리이죠. 이것은 복음을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자칫 복음에 대한 왜곡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천국에 가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으며 또 어떠한 곳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에 대한 생각하거든요. 천국이 있지,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남의 얘기 같아요. 뭐 죽으면 뭐 천국이 어디 있나, 그거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행복과 평안만 있는 곳, 이런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가면 우리가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또한 고통도 없고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과 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장소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연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금으로 된 길,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바다, 뭐 금으로 만든 집,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금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금이 값어치가 있으니까 준다고 그러면 싫어할 것도 없지만, 그 집을 굳이 금으로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뭐 바닥을 다 금칠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별로 그렇게 그거보다는 좀 자연적으로 이제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고 또 부유하고 행복하고 또 그런 것을 상상할 때 금으로 모든 것을 도배한 그런 것들을 상상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곳, 저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정원을 꾸미고 아담한 집에서 그렇게 그 풀로 모든 그 가전제품을 AI 작동되는 좋은 제품으로 쫙 깔아놓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상상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천국은 여러분에게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가면요, 천국을 상상할 때 이슬람권들이 어떻게 상상하냐면 7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미녀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테러를 일으켜도 내가 그 천국에 가면 그런 여인들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불사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여자,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꿈꾸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를 상상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까도 전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을 떠올릴 때 그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을 성경에는 보통 불타는 지옥, 뭐 불에 타서 죽지도 않는 불못, 불로 된 연못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뭐에 그렇게 표현했냐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지옥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끝날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과 또한 이미지는요 대부분의 경우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나라 가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굉장히 놀라운 곳, 이런 곳이 아마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는 매우 유대적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그렇게 했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이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이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저 광활하고 높은 하늘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매우 유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쭉 봐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는 겨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마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표현은 다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1차적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을 읽거나 그럴 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천국이라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또 특별히 동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하늘나라 또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왕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한지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또한 고통이나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게 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시죠? 거듭나신 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전도사 시절 이런 때 미팔군에 있는 수양관에 가서 좀 수련회도 하고 그랬어요. 용산구에 있는 미팔군 수양관에 가서 수양회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또 그쪽과 관계가 잘 있으시니까 거기에 수양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쪽에 딱 들어가면, 미팔군 지역으로 딱 들어가면 그 땅은 미국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줬어요. 그런 땅을 딱 가세요. 근데 그 철문이 있고 쫙 들어가면 정말 그 시절에 세대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그 철조망만 딱 건너가면 완전히 미국 땅처럼 느껴지는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땐 저희 아버지가 미팔군에 또 군무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거기에 샤워도 하러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당시에 대중목욕탕에서 주로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는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 끓여놓고 이게 큰 다라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샤워기가 있고 개별 부스가 다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잔디밭 꾸며져 있고 그 집들을 보면서 와, 여기는 진짜 세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땅이 있지만 그 땅은 마치 미국 땅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에 없어서 이 기도가 지금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거든요. 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간단한 메시지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장례식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본향,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얘기했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소망이 있어. 이것까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간과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파행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너무 편협하고 이중적이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세상의 비난들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야, 교회는 왜 이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함께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정작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비난만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면 자기 자신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서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론조사하듯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18절과 19절 보면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분야에서 족적을 남길 만한 위대한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던 선지자로의 어떤 그 도래, 이것을 맛보게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서 대표되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옛날의 선지자 중에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칭찬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와, 여러분은 세종대왕이 살아온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아니면 당신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환생한 것 같으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또 히브로붐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이완용 같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위대한 인물, 누가 봐도 존경하는 인물을 들어서 당신은 그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기뻐할 만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역시 사람들의 눈이 잘못되지 않았군, 내가 잘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정도 얘기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다른 사람들이야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내 제자인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상 정보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질문입니다. 제 두 아들에게 이 안창국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이죠. 우리 아버지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몇 살이시고 뭐 몸무게와 키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정보를 아이들에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치면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아빠야 우리 아빠죠, 아버지죠. 우리를 나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시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언제든지 응답하고 도와주실 분이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죠. 아직은 취업을 안 했거든요. 둘째가 이제 취업을 해서 4월 달부터는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하여튼 아르바이트에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생활비가 부족하면 뜬금없이 전화를 해요. 주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전화할 때는 10중 8구 뭔가 이런 게 필요해서 전화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빠 이번에 조금 제가 열심히 애썼지만 좀 얼마가 부족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보내주거든요. 자, 아이들에게 안창국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를 언제든지 지지해주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면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뭐 직장을 취업하거나 여자친구와 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해서 질문하고 또 묻고 또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좀 조언받을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묻고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런 사람으로 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 아이들에게 안창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김윤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윤경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힘들고 또 때로는 좌절했을 때도 옆에서 부득껴주면서 그거를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제 반려자입니다. 어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고군분투하는 나를 위해서 옆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내이죠.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이 가정의 상황은 어떤지 그런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나 또 저에게 있어서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정보를 넘어서서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상호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누구인지, 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창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죠. 뭐 정보도 인터넷 나와 있고, 제가 살아온 것도 안창국 검색해 보면 구글이든 뭐 이런 데 찾아보면 의외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보를 다 모아 보면 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보 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정보 말고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그분은 구세주시지, 메시아시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넘어서서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돌발 질문에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이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자, 베드로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서 마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두 가지를 답변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시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구세주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Savior,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은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될 형편의 노인자들입니다.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무균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무균실이라는 곳이 아무런 균이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균실이라는 개념은 균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몸에 불편한 또는 몸에 해를 끼치는 그런 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무균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균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곳은 무균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100% 완벽한 의이시고 거룩함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큼의 죄나 의롭지 않은 것들을 접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허용할 수 없는 죄가, 잘못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나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큰 죄, 작은 죄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짓는 죄들이 참 많죠. 여러분 거짓말도 가끔씩 하죠. 그렇죠? 뭐 아내에게도 그냥 여러 가지 뭐 나쁜 의미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둘러대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20-30%는 누구를 미워하고 20-30%도 다른 사람 누구를 미워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미움이 가득 찬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앞에서 꺼내면 안 돼요. 그거 말하는 순간 또 욕먹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악하게 여고 밉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절대 선이냐 또 어떤 부분이 절대 악이냐,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 자기의 성향 때문에 서로를 막 악하게 여기고 어떤 때는 잠을 못 자겠다고 말하기도 해요. 뭐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 죄를 안 짓고 살기가 참 어려운 연약한 인간이에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가 원수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 정도는 짓고 살아. 그러니까 이거는 죄라고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것을 뼈저리게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를 맛보신 분들은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다른 사람에게 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거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닥뜨리고 복음을 맞이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으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목숨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물에 빠지면 아마 죽을 거예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제가 그 주인공이 물에 빠지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칼로 막 저기 오면은 벼랑에 있다가 빠지거나. 근데 신기하게 다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제 아내 옆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나는 저렇게 되면 죽을 거야. 아마 못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수영을 못하고 막 허부적거려도 누군가 훈련받은 사람이 딱 뛰어들어가지고 나를 딱 감싸주고 나왔다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죠. 세이비어예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 그 죄라는 물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구세주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답변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고백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주인이 있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도 되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자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그분이 그냥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도마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요 기도 제목, 기도 문장을 넣거든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이렇게 말해요. 구세주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냥 흘려 넘어가지 마세요. Jesus is my Savior and my Lord.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의 지체들은 예수님께 모두 이 고백을 진지하게 드리시는 분, 드렸던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 그런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런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이시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 안 하고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자기 생각과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논리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나를 부인해야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단지 고통스러운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형틀이거든요. 죄인이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라는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자식들이 곧 막 속썩이고 그러면 저 녀석이 나의 십자가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망가집니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몸부림쳐야지만,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몸부림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니,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자꾸 무슨 십자가까지 지라고 그래.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늘 주일마다 교회를 오려고 차를 타면 주변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 시간대쯤 막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표정이나 이 차림을 보면 저분들은 지금 교회를 가는 분들이구나 느끼게 되죠. 오면서도 차들이 막 달리면서 이 교통신호에 막히면 옆에 힐끗힐끗 보면 내가 봐도 느낌상 저분은 교회 가기 위해서 지금 차를 타고 어딘가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는 안 오고 딴 데 가는 분들은 많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주일 아침이면 교회를 향해서 막 가요. 근데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예수 믿고 그 기쁨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지만 정말 십자가를 지며 나를 부인하며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세속화되고 교회도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분별력을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우리 성도님들부터 그러한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은요, 단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면 마치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빙산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어. 이제 다 끝이야. 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여러분에게 나는 이제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에 나오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결단이지만 이렇게 살려고 하면 마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것이 손해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서 기쁨만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책임감 있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쁨만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